오늘 저는 성도를 향한 권면, 그런 제목입니다. 성도를 향한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Make Music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두란노에서 발행한 책입니다. 그 책 한번 제가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있었다. 한 번은 그 학생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매사에 자신감이 없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삶에 낙도 없어 보였다. 여차하면 옆길로 살 것만 같아서 늘 불안했다. 하루는 교회에서 그 학생을 만났다. 청소년부 예배가 끝나고 난 뒤 집으로 가는 차편이 없어서 고민하는 눈치였다. 그래서 내가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다. 그렇게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다. 나는 운전을 하면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떤 권면을 하는 것이 좋을지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사실 그 아이는 인물도 훤출하고 목소리도 굵고 우렁차며 말도 조리 있게 잘하는 편이었다. 그래 난 이렇게 권면했다. 나는 내가 크면 대단한 지도자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해. 내 말에 학생은 깜짝 놀라 소리쳤다고. 뭐라고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그 학생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여전히 착실하게 교회를 잘 다녔다. 친들과도 잘 어울렸다. 하루는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선생님은 그 아이와 대화를 나누다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한다. 넌 어떻게 이렇게 말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착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냐? 그랬더니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한다. 우리 목사님이 내가 커서 좋은 지도자가 될 거래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음악이 내게 들려왔다. 2년 전 그날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전해준 짧은 한마디 말이 그 학생에게도 흥겨운 음악이 되었다는 사실에 혼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아마 하나님도 나와 그 학생이 Make Music한 사건을 보시면서 하늘에서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이런 한마디의 권면, 한마디의 말이 학생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너는 크면 참 대단한 지도자가 될 것 같아. 넌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이 말 한마디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열심히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자, 말 한마디의 힘, 편지 한 장의 힘, 사랑과 관심의 힘. 이건 참 엄청난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입니다. 선생님이 이은구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제가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을 보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너는 참 미술을 잘하는구나. 판화, 조각도 잘하더니 미국도 미술도 너무너무 잘하는구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미술 시간이 너무 좋았고 또 조각이나 판화에 관심을 갖게 됐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림을 좋아하고 또 조각을 좋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권면 한마디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그게 뭘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권면이 뭘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권면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근면 성실하라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게으르지 말고 근면 성실하라. 예. 자, 게으르지 말고 근면하고 성실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8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절이라고 읽었던 1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리고 11절에도 또 게으름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러니까 자, 심고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도 역시 심고 거두는 법칙,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나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그랬습니다. 자,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그리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형통할 거다. 게으름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악이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리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형통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노동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노동이에요. 저는 참 자칫하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열심히 일을 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음, 오늘 이 시대가 참 그런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밤을 새워서 꼬박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코피가 펑펑 흘리도록 주의 일을 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감동과 기쁨이 참 크거든요. 본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땀 흘림이라고 하는 노동인 것입니다. 노동운동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노동운동이 잘못되면 노동의 가치와 노동의 축복과 노동이 주는 그 감사와 내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을 썼다. 내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기쁨이 앗아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생활을 소개합니다. 자기는 이런 면에서 모범을 보였다는 거죠. 하나가 뭘까? 자기는 규모 있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규모 있는 생활. 중요한 얘기죠. 바울은 규모 있는 생활을 했다. 또 하나는 자급자족의 생활을 했다는 자급자족. 남 앞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규모 있는 생활, 자급자족의 생활,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만 생각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본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본을. 삶으로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악한 그리스도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에 악한 그리스도인. 악한 그리스도인이 누굴까? 이런 사람이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악한 사람이다. 규모 없이 행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 악한 사람이다. 남의 양식을 먹는 사람. 이게 다 악한 사람이다. 자급자족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땀 흘리고 근면하고 그리고 성실하라 하는 거죠. 이것이 성도를 향한 권면입니다. 첫 번째 권면.
그 다음 두 번째 권면인데요. 두 번째 권면은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신앙이 깊어질수록 지혜와 판단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자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나 자신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주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지혜. 근데 이 그 참 지혜가 뭘까? 지혜가 이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 내 이득을 보려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누고 베풀고 이런 선을 행하라. 여러분 최고의 선, 절대선이 뭐겠습니까? 최고의 선, 절대선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게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절대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돕다가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봉사하고 땀 흘려 일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행을 포기하지 말아라. 어려우니까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하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정말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수없이 많지만 끝까지 견디고 견디라 하는 거예요. 저는 교육자 수련회를 전주로 이렇게 이제 가서 전주에서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 친구 목회자들을 만나고 또 목회가 뭔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듣고 이제 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계획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한결같이 하는 것이 뭐냐?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근면함이에요.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죠. 자, 선을 행하라. 낙심하지 말아라. 선행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순간 있을 것인데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는 걸 내가 좀 손해를 좀 보고 억울함을 좀 많이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받는 게 더 많아요. 내가 좀 권리는 좀 포기하고 의무만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욕먹고 나쁜 소리 듣고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어때요? 그 상급으로 다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이건 아멘. 자, 게으르지 말고 근면 성실하라. 첫 번째 권면. 두 번째 권면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왜?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아시고 셈하시고 상급 주시고 갚아주시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이거예요. 신앙도 없이 그렇게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 상급 못 받아요. 그런 사람 하나도. 일은 죽게 해놓고 상급 없어요. 이런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권면입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라입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자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예수님이 전도할 때 어때요? 늘 평화를 선포하고 그 지방을 들어가고 그 땅을 지나가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언제나 평강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안으로 평강으로 축복하라. 또 은혜로 축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누구일까? 우리는 평강을 누려야 하는 자녀고 그 누림을 또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전파해야 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은혜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엄청난 호의, 엄청난 선물입니다. 전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라 맨날 죄만 짓고 조금 잘 될 것 같으면 교만하고 좀 어려우면 낙심팡팡하고 좀 어려움 당하면 또 막 비판하고 죄인이에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적인 선물이다. 특별히 구원이 최고의 선물이죠. 내 인생의 그 어깨에 짓눌렸던 모든 무거운 짐이 단번에 제거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었던 실존적인 죄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내 인생의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단번에 모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 구원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최상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모든 은혜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구원 플러스 알파. 구원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때로는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복되게 축복으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플러스 알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프로그램. 우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구원 플러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플러스 알파입니다.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는 최고의 은혜다. 최상의 은혜다. 모든 은혜의 근거가 바로 구원의 은혜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으로 서로 축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 무슨 권면입니까? 게으르지 말아라. 근면하고 성실하라. 땀 흘리라는 거예요. 땀 흘리는 시간, 날아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차곡차곡 저축되는 것이죠. 이 차곡차곡한 저축은 우리 당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차곡차곡 열심히 살고 선을 행해 살고 다 저축되는 거죠. 다 저축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자녀들이 빼쓰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두 부목사님한테 몇 번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였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기도한 그 덕에 오늘 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아버지의 그 간절한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 또 교회를 하고 이런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그 기도 덕에 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죠. 저축되는 거예요. 차곡차곡. 그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은 수치상으로 계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의 바로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시죠. 갚아주시죠. 저축됩니다. 세 번째 권면이 뭘까?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라. 원수 같은 거 맺지 말고 자꾸 나쁜 얘기하지 말고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라 하는 것이죠.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자, 부메랑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휙 던지잖아요. 던지면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오늘 이 성도를 향한 권면을 잘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